CTS 드라마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오늘은 4장과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좀 잠깐 나누면 좋겠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난 4번의 시간 동안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함께 나누었죠. 무언가 감추어져 있는 걸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계시이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들려준다라는 점에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현실, 이 땅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카메라의 앵글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땅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던 내용이 마치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4장과 이제 5장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욥기에 보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다루는 가운데 그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 하나님과 또 어떤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함께 와서 그 어떤 회의를 하는 내용, 하늘의 회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와 비슷한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수신자가 되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들의 현실이 방금 전에 다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하늘의 예배의 모습, 그걸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장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4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개 교회의 형편을 쭉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일 후에 이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로 어떤 그 펼쳐지는 하늘의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땅에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과 핍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쫙 보여주시면서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조금 더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의 보좌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보좌. 이런 보좌가 뭐죠? 이 왕이 앉는 자리죠. 임금이 앉는 자리, 일종의 어떤 통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뭐냐면 그 의자예요. 그 의자인데 특별한 의자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그 이유는 2장과 3장에 땅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겪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과 교회의 현실을 보았는데, 왜 이들이 흔들리는 거냐면 땅에서는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의 임금이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성도들을, 교회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늘 이 믿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다른 길로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늘에는 또 다른 보좌가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3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그 하늘의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에 대해서
얼굴을 정확하게 묘사를 못해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광채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빛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꼼짝 못했던 것처럼, 거꾸러져서 그냥 얼굴을 엎드렸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으로 살짝 지나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달리 보여줄 수가 없어서 광채가 빛나는 보석처럼, 그 보석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이 나는 것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의 결론은 어떻게 나냐? 21장, 22장, 특히 22장 4절에 가면 그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가만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달려나가는데, 여러분 평생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예배 우리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에 이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우리가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이런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의 그 어떤 그 자리가 있고,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그 여러 신하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 보시는 적 있죠?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24 보좌, 또 다른 의자 24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24 장로가 앉아 있대요. 여러분, 이것은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와 12를 합쳐서 24가 되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처음 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을 향하여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12명의 그 제자들, 이것을 합쳐서 24 보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하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보니까 일단 두 개를 확실히 확인을 했죠. 뭘 봤냐면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걸 보았고요. 그리고 그 보좌의 옆에는 24 장로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뭐 번개가 나오고 음성, 우레소리가 나오고, 이거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 우리가 그 유추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어떤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어떤 그 자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7 등불이 있대요. 근데 친절하게 이 7 등불이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현현이, 하나님의 임재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6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나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 바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묘사되는 바다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배신하고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참 돌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죠? 바람도 많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 늘 조심스러워요.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옛날에는 더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바다를 많은 이 어떤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유리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저 땅에서는 바다가 막 이렇게 뛰놀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지 멋대로 놀아다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이 바다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어떤 세력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 저 하늘에서는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냥 사자가 막 그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막 으르렁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길들여 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런 어떤 협박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바다도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특별한 천상의 모습의 어떤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 네 생물의 얼굴이 좀 독특한데요. 우리 7절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 이 어떤 그 천상의 존재인데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이 천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있고요. 또 뭐 송아지, 사자, 독수리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8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그리고 그 날개가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대요. 징그럽죠. 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눈이 막 가득 담겨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 그 어떤 그 그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천사들의 얼굴이 사람 같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은데 이들이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녀요. 근데 날아다니는데 그 날개가 눈이 달려 있습니다. 마치 CCTV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슉 날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 이 세상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 감독을 하고 살펴보고 다니는 겁니다. 정찰을 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나,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 이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천사들이 내 얼굴을 하고서 천사들이 비행을 합니다. 정찰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울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어렵지만 믿음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이들도 있고 이런 이들이 다 이 지금 내 생물들의 그 어떤 날아다니는 정찰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를 그렇게 그럼 뭐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 천사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문제를 만난 이들,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뭘 주고 싶은 걸까요? 이 땅에 있는 역사의 흐름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네 가지의 얼굴을 가리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각각 적용을 시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마태복음, 그리고 송아지는 마가복음, 그리고 사람은 누가복음,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이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겠냐?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관찰을 했는데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사자 같아요. 용맹스러운 거예요. 또 한편에 예수님은 마치 송아지 같아요. 그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예수님은 마치 사람처럼 어떤 그 지혜로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예수님은 한편에서 보니까 이 독수리처럼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지금 여러분 억눌려 있을 때는 누군가가 위로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지식이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천상에 있는 네 생물, 이 천사들이 뭐 하냐? 이들이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땅을 감찰하기도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8절. 자, 기록된 내용 한번 보시죠.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예,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은 뭐냐면 찬송을 부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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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부르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스랍들의 이 어떤 노래와 아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분 날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찬송을 하는 천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 예배자의 모습이 이 속에 잘 나오죠. 9절에도 이들의 예배가 계속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천사들의 모습, 평생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어떤 그 천사들의 이 찬양과 예배는 사실 땅에 있는 어떤 모습과 상당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땅에도 보좌에 앉아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로마의 황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많은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살아있는 그 어떤 이 생명, 유한한 인간을 신이라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숭배를 받는데 하늘에 보니까 진짜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예배를 돌려드려야 된다. 이걸 지금 이 네 생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네 생물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여러분 네 생물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24장로들도.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네 생물들도 함께 때로는 땅을 감찰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쉴 새 없이 찬양을 부릅니다. 또 그 보좌 앞에 있는 24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도 쉴 새 없이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이들도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자기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가지고 내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내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부거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 천상의 존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11절 4장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24장로들의 찬송 소리 고백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하늘의 예배 짤막하게 지금 보여준 것 같아요. 뭐가 나왔습니까?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왔죠.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어떤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는 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의 시작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에 의해서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겠죠.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핵심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먼저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4장에 나오는 이 하늘의 예배를 보면서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소설가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는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제가 이게 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뭐 가지고 싸웁니까? 무엇이 진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리냐?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한편으로 또 뭐 가지고 싸우냐면 도대체 뭐가 선한 거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싸워요. 이럴 때는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통일이 안 돼요. 또 무엇이 선한 것이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의견이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아름다움을 볼 때에는 때때로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의 아름다움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는 뭐 똑똑한 사람이든지 아직 배움이 좀 모자란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어떤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내뱉는 그 어떤 감탄사가 뭡니까? 와, 다 똑같은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어떤 커다란 스케일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뭐 북극에 있는 무슨 뭐 빙하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고요. 신비하디 신비한 작디 작은 미생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야, 신기하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도 하늘에 있는 걸 보면서 뭐 진리가 뭐냐, 선함이 뭐냐 이거 가지고 따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야, 아름답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예배 가운데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교회들 2장과 3장에 나왔던 예서버두 사빌라 이 교회들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4장에 딱 올라갔더니 예배가 나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일종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내뱉을 수가 없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찬송만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있는 조금씩 다른 차이점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조금씩 생각이 다른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어떤 광대하심과 위엄을 보면서 와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되는 예배란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 평생에 이런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천사들도 또 내 생물과 그 24장로들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순서가 뭐가 있습니까? 설교가 있죠.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언제 나오는 거냐? 이 5장에 가면 바로 그와 비슷한 어떤 우리가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5장에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중세의 전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서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중세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아서왕이라고도 하고 뭐 아더왕이라고도 하고 뭐 발음이야 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아더왕의 전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어느 날 이 잉글랜드의 이 남부 지역에 솔즈베리라고 하는 곳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바위에 커다란 검이 하나 딱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가 이렇게 검이 꽂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검을 뽑는 자가 앞으로 영국의 왕이 될 것이다. 당시에는 제가 브리튼이라고 그랬죠. 이 검을 뽑는 자가 브리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주인공이다. 그러면서 그걸 뽑아보려고 땡기는데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뽑는 겁니다. 그런데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서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검을 들고 쑥 뽑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이 검의 이름이 엑스칼리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설의 내용처럼 실제로 이제 아서가 나중에 브리튼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5장에서 읽게 되는 내용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도 마치 그 아서 왕의 전설과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자, 이 어떤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 5장 1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그 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편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그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가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함부로 볼 수 없도록 지금 어떤 그 실 처리를 해놨다라는 이야기죠. 마치 그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조잡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봉인이 된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 이런 식으로 봉인이 된 겁니다.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7개 봉인된 그 어떤 그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일종의 뭐냐면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메시지가 받아져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있냐면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읽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도대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를 그 봉인들을 다 해제한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대요. 아,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뭔가 궁금한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궁금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봉인을 떼내야만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뗄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그 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임비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실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어떤 이단의 교주는 자신이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웁니다. 이 두루마리를 나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 하늘에 지금 이 올라와 있어 보니까 환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두루마리의 내용 속에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어떤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들어있는데 아니 이걸 떼서 읽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봉인을 누가 해제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안타까워하는데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5절에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을 먼저 하나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7개 봉인, 두루마리 이렇게 7개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과 밖으로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안과 바깥에 글씨가 적혀 있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로마 시대 당시에 유언장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는데 이 유언장의 내용 가운데
안에도 유언장 안에도 내용이 있지만 바깥에도 그 어떤 요약된 내용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7명의 증인들이 이 봉인에 함께 참여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법정인 상속자가 이것을 이제 봉인을 해제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봉인을 해제하는 게 누구냐? 이 유언장을 집행하는 어떤 대리인,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도 뭐와 같다는 겁니까? 유언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서 남겨준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건가 누가 자격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봉인을 해제하고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누구냐? 도대체 누가 죽으면서 이 메시지를 남겼을 것이며 이것을 해제하고 읽어줄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이 5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우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마, 울지 마.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 지파로부터 오는 분, 다윗의 뿌리가 되는 분, 그분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고 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봉인을 해제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유언장처럼 남겨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유언장의 내용이 남겨졌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이 유언장의 주인공이 자신이기 때문에 이 유언장을 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이제 그것을 해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상속자가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시면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그 봉인들을 다 해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여주겠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어린 양. 7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그러고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를 발견했냐면 어린 양을 발견했어요. 그 어린 양의 근데 모습이 어떠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딱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어떤 그 제물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있는 자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인데 옆에서 어린 양이 뚜벅 걸어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어떤 그 형틀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수 있는 이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런 어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비밀이 담겨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을 인봉을 다 해제하시고 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시면 뭐 7뿔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또 이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가시다 보면 7 혹은 12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이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고 하면 하늘의 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3과 그다음에 사방을 가리키는 동서남북의 4, 이 땅의 수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하여지면 7, 완전수가 되고 또 이 3과 4를 곱하게 되면 12라고 하는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내용이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7개의 뿔이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완전하시다. 이런 내용들을 그 속에 다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보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보좌를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7 등불, 아까 성령이라고 그러셨죠? 성령께서 함께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지시려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8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딱 취하시니까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내 생물 24 장로들이 거기에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하냐? 그 예수님에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에게 금 대접을 갖다 줘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향이 담긴 금 대접. 여기에 여러분 이게 금 대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향이 이렇게 나오는 그 분향하는 이런 향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어떤 현실, 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이게 향이 되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 이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담긴 이 두루마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간절히 무언가를 기도하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두루마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다,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로 바람에 흩날려 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잡동사니 취급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고 모아서 금 대접에 담아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십시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한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풍성함이 이제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9절. 자, 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두루마리를 취한 예수님에게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노래를 불러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딱 취하시고 인방을 이제 그 어떤 7개의 봉인을 다 해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격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면서 말하자면 핏값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들을 하나님에게 드리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노래를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노래는 노래인데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라고 되어 있죠. 새 노래. 아니 왜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일까요? 이 사람들은 옛 노래는 싫어하고 날마다 최신 유행가만 좋아하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의 새 노래냐? 그게 아니고 이들이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노래 부릅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의 황제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로마의 황제가 최고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은혜를 준다. 먹을 걸 준다. 이렇게 노래 불러요.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노래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새 노래예요. 어떤 의미에서 새 노래입니까? 진정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노래가 새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 10절의 내용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새 노래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 이들을 택하셔서 뭘로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우리가 1장에서도 나눠봤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성도들의 형편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현재 왕노릇하는 것은 당연히 로마의 황제인데 그러지 않다. 진짜 왕노릇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로마 황제가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고 권력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주인 노릇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왕 노릇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우리가 드리러 갈 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을 하고 갑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찬송하다가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말씀을 듣다가 또 그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걸 경험하면서 나올 때는 뭐로 나오는 겁니까? 왕노릇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네 생물, 제일 처음에는 네 생물이 찬송 불렀죠. 그런데 그 뒤에는 24장로들이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코러스가 얼마가 있다고요? 만만이 있어요. 천천히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배가 이런 거더라고요. 나 혼자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거기에 수만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 온 우주적인 글로벌한 예배의 스케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 14절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13,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야, 이게 마지막이에요.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예배 시작할 때 2장과 3장의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 너무나 힘들어요. 무겁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올라왔는데
하늘의 예배를 보니까 어때요? 내 생물이 찬송을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24장로가 함께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 두루마리를 딱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들려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도들이 패잔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마치 왕 노릇할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멋진 예배 평생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